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2페이지 할 차례죠. 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은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실상 믿음이 없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서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이 뭘 수반하냐면 믿음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행한다 그러면 저 바깥에 불택자하고 교회 안에 온 분들이라도 믿음이 없다 그러면 똑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행위가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근데 불신앙이 안 나타나게 되어지는 건 뭐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동양인의 그 생활 습관이 나오는 거고, 유럽의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생활 습관이 그 미국 문화, 그렇죠? 그 문화가 나타나는 거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믿음의 행위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행위만 있다 그러면 그건 죽은 것이다.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행위로 산다. 그러니까 뭐 육신적인 행위가 지금 뭐 사람이 죽어서 안 나타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믿음에 의한 영적인 행위가 전혀 안 나타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행위가 안 나타나죠. 저들에게도 행위가 있고 우리에게도 행위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안 나타나니까 저들은 백날 살아도 죽은 거란 말이에요. 저들은 멸망당할 자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다. 자, 그런데 요 믿음이라는 것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뭘 믿냐? 내가 믿는 게 뭐냐? 내가 믿는 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내가 믿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여호와. 여호와는 뜻이 뭐라 그랬죠? 예? 그래, 언약대로 이루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 죽었던 자니까 우리 믿음이 없는 자죠.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은 영을 살려가지고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투쟁하게 승리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신의 성품이 점점 이렇게 만들어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나는 죽고 뭐예요? 내 안에 영이 살잖아요. 내 육체는 죽고 영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죽은 나를 살려서 영으로 살아가게 만들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내가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를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가지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온전히 입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다.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그렇게 역사를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대로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뭐예요? 그 약속대로 우리 보러 이루라 그러면 못 이루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죠. 그 예수는 어떤 예수다? 세 가지. 그런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우리를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내 뜻대로 사는 우리를 주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셔가지고 이제 참 진리, 참 선지자로 예수님 오셔서 진리 안에 우리 거하도록,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제 그 부활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거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다. 근데 그런 믿음이, 그 신관이, 기독관이 확실히 세워지면은 그에 따른 뭐가 나온다? 행위가 자연적으로 나온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해지는 거예요. 자녀 사랑 해지죠. 그냥 얘를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니까 사랑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며 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다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어질 때 우리의 세계관, 나의 인생관, 나의 교회관이 달라져 버리고 만 내가 교회 와야 산다,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 버린다. 그래서 세상 좋은 데로 안 빠지고 우리는 교회를 찾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행위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시는 것 같이,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뭐예요? 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가지고 나타나는 행위, 요게 우리 신앙인이다. 그렇죠? 신앙인이라고 겉으로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무속신앙으로 그냥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WCC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정연경 교수가 나와서 무속신앙 그 보여주잖아요. 춤추면서. 그것도 뭐예요? 그 정영정 교수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시다, 이 신관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렇게 무당짓 안 한다 이거예요. 그쵸? 무당짓을 어떻게 하냐고. 정신이 이게 온전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고발하는 자였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그냥 쫓아다니던 사도 바울이 누구 만나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누구 믿는 믿음이 주어졌어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만났으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이 예수만이,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된 거 아니에요. 자, 진짜 생명을 발견하면 이 길이 온전히 살 길이다, 이것만 발견한다 그러면 그 길로 안 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 자체의 구체적인 거를 이걸 잘 모르니까 대부분이 자기 신앙, 그리고 무속신앙으로 자꾸 빠지는 것은 뭘 몰라서 그래. 완전히 이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그 실체를 몰라서 그래. 믿음의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여기에만 영생이 있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걸 발견하도록 믿게끔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행위를 뭐예요? 수반한다. 근데 이제 가짜는 뭐냐?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행위가 안 나타나고 무슨 행위가 나타난다? 여기 3장에 들어가면 나오는 게 뭐예요? 정욕에 의한 행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뭘로? 요 이성으로 살아간다. 그렇죠? 내 생각들, 내가 판단하는 이 이성,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게 유익하다, 이건 나쁘다, 그걸 쪽으로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뭐예요? 요 우리 육체의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가야 돼요? 영으로 살아가잖아요. 영. 그죠?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을 움직이는 건 뭐냐? 말씀으로 이 영이 가치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가치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가치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어떻게 판단하면 살아요? 내 이성으로 판단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요게 근본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육체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육체로, 신앙인이 육체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행위는 뭐예요? 죽은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건 다 죽은 것이다. 그건 다 그냥 똥 되고 마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을 받은 자는 정욕의 매인자같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금방 찬송하고 금방 입에서 저주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자기 정욕에 의한 행위가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내게서 육신의 소욕이 나타나면 벌써 그건 믿음이, 성령의 소욕이 내게서 아주 작아지고 육신의 소욕이 커졌기 때문에 그 육성이 많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요 관계가 점점 육신의 소욕이 줄고 성령의 소욕이 많아지도록 되어지려면 요 이성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뭘로?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늘의 지식이 내게 주어지면 세상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육신의 소욕이 점점 소멸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내게 주어지니까
내게 있던 모든 걸 뭘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돼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육체적인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거 분별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신앙생활에 잘 안 되니까 그냥 영적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신앙으로 산다 하면서도 여전히 육의 모습이 그냥 막 터져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야,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고 의심할 정도가 돼버린다. 그래서 그냥 막 주관적이고 막 포악하고 막 명령하고 이 율법적인 그런 단계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은 뭘 말해요? 은혜를 말하잖아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자기가 뭐 된 것 같아도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한 세상 왔다가 그냥 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누구를 그냥 막 이렇게 억압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그걸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야 남한테 지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명령하고 이런 생활을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오히려 허물이 나타나면 덮고 같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 상태로 바꿔줘야 된다. 상대방이 허물을 자꾸 지적하면 이거 분위기가 완전히 나빠지잖아요. 싸해지면 내게도 불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의 허물이 나타나더라도 뭐예요? 그거를 들춰내지 말고 얼른 뭐예요? 보충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은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악을 쓰는 사람은 악을 쓰고 살아간다고. 근데 그 회의할 때마다 그 악 쓰는 사람은 계속 악을 쓰고 이렇게 핏대 올리는 사람은 또 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다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죠? 원래 우리가 다 허물이 있잖아. 그냥 허물이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죄인은 죄 짓게 돼 있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죄인이 죄 짓는데 그걸 나무라면 뭐 그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물을 덮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건 왜 그래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 서로 싸우고 이러지 말고, 너 때문에 예수 선생이 죽었다, 넌 예수를 3번 부인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서로 질타하지 말고 허물을 다 덮어라. 왜 허물을 덮어야 되는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니까. 그죠? 근데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뭐예요? 허물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니까 저들에게서 그런 육신의 생각이 나타나진 않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죠. 자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점점 성령이 충만해지는 생활을 해서 은혜가 넘치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 신관이 딱 세워져야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또 사사로운 일에 자꾸 지적하고 이러지 말고, 남의 사사로운 일은 그냥 보도 그냥 넘어가야 돼. 자꾸 그걸 지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고 뭐 집사님은 다 잘하는데 이게 뭐 어쩌고 이러면 그거 잘 칭찬하다가, 칭찬하는 건 벌써 뭐예요? 뭔가 지적하려고 칭찬하는단 말이야.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기분이 찝찝해지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고 그냥 넘어가요. 6월절에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야 돼요. 이 넘어가는 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못한다니까. 기독교인 그러면 까탈스러운 사람들이다. 그죠? 그런데 넘어가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냥 은혜로 넘어가고
그렇지. 다 우리가 연약한 자야. 그죠? 내가 완벽한 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불완전한 게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도 불완전하니까. 예? 이때는 내가 나타날 수 있고 저럴 때는 저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오직 의인은 예수님 뿐이란 말이에요. 그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지 인간은 다 자기 뜻이 내포가 된다니. 내 생각이. 자, 그래서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정욕에 속한 행위. 정욕의 메인 자는 무슨 행위가 나타나요? 정욕적인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의 안에 거한 자냐? 내가 그냥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은 약해지고 내 정욕이 강하게 역사되는 그런 내 순간이냐? 요거를 간음을 이렇게 저울질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육신의 소욕이 많이 나타날지는 뭐예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에 의한 행위는 이성적 지혜이며 성령의 소욕에 의한 행위는 하늘의 지혜다. 그러니까 육에서 나오는 건 다 육신의 지혜다. 성령은 뭐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뭐예요? 하늘의 지혜다. 영적인 지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육신으로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하니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높여주심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이 다툰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높다는 거고 내 주장이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주장이 너의 주장 내 주장이 옳은 게 아니라 뭐가 옳아요? 말씀이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에 맞춰야 돼요? 나도 말씀에 맞춰서 저분도 말씀에 맞춰서 내 뜻대로 저분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맞춰야 된다. 아내도 주님 뜻대로 남편도 주님의 뜻대로 살면 그 가정은 화목하게 된다. 왜? 자기 거를 주장하다 보면 다투잖아요. 주님 거를 주님 뜻대로 아내와 남편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일치가 된다 그러면 거기엔 하나님과는 다툼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두 남편과 아내가 연습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항시 내 생각은 이게 나오잖아요. 주님 뜻대로 이걸 맞춰 나가야 돼요. 그 연습이 안 되면 부부싸움은 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약한 자가 견디고 그냥 사는 거지. 그죠? 자,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높여주신다. 높이고 낮아지는 게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내 뜻을 관철한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건 아니다.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이 높여드려요. 내가 높고자 해서 높아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툴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내가 악을 쓴다 해서 내가 높아진다 그러면 악을 써야지. 그쵸? 네.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분복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넌 이런 은사로 살다 와라. 넌 이런 분복이다. 그렇게 하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못해 있을 때 야곱과 에서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잖아요. 그럼 야곱은 이스라엘 승리하는 자가 되고 에서는 뭐예요? 멸망하는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승자와 패자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공연히 열받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높이실 때 높이실 거다. 이러고 태평세월로 살아가야 돼요. 정욕의 메인 자는 형제의 선악을 판단하며 빛의 판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임을 말해줍니다. 이 정욕에 빠지게 되면 늘 뭐야? 자기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관자가 되고 왜 내 말 안 듣느냐? 내가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거 왜 저럴까? 막 독재다 그러고 사람들이 해도 자기는 뭐예요?
난 독재가 아니다. 내가 옳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참 그런 면이 있을 적에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투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가깝기 때문에 투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견보다 이 믿음을 가진 자, 물론 이제 정욕을 가진 사람이 수백 명 모여도 그거는 맨날 하나님 대적하는 것밖에 안 나타나요. 자기 주장밖에 안 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악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악이 뭐냐? 나 좋은 대로 하는 게 악이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선이다. 그래서 악과 선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선악과 선악을 판단하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간을 따먹었다, 주권자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선악과 따먹으면 뭐예요?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자 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며 정력의 메인 부한 자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대항치 않음을 말해줍니다.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부한 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부한 자.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 부하다는 건 뭔가? 뭐가 많은 게 부한 거예요? 이기심이 많은 게 부한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자가 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내 편에서 보니까 내가 날 봤을 때 가장 정당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아니다. 자, 결론적 권고를 해줍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 정욕의 맨 자들에게 핍박을 받더라도 주 광림을 기다리고 참을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악인이 득세하죠. 오히려 의인이 핍박을 받죠. 그러더라도 참고 기다려라. 왜? 주님이 강림하시면 그때는 뭐예요? 승리한다. 그때는 다 결정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세상 일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들은 뭐예요? 이렇게 악인이 득세, 정욕의 메인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에서는 야곱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욕의 메인 자들이, 불신앙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라도 우리 인내해야 된다. 왜? 아직 때가 되질 않아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직멸해버린다. 그래서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는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 정욕의 메인자가 맹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도전하는 것이니 정죄를 받게 되어진다. 맹세 자체라는 건 뭐예요? 주권자 행세를 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죄다. 그러니까 내가 타국에 가서 이태 동안에 장사를 해가지고 이가 남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이건 뭐예요? 이 삶 자체를 누가 주관자가 되는? 자기가 주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죄라는 거죠.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악이고 결국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선한 것이다. 정욕에 매여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정욕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육신의 소욕이 아직도 예수 믿어도 강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자, 정력에 매여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던 자를 진리로 돌아오게 하면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야고보서는 뭐예요? 믿음에 의한 행위.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제발 믿음이 있는 행위를 행위대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죠. 근데 자기 육성만 그냥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자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믿음에 의한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이걸 야고보 사도는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그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행위는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믿음에 의한 행위로 돼야 된다. 정욕에 의한 행위로 너희 제발 살아가지 말고, 불신앙으로 살아가지 말고, 자기 뜻으로 살아가지 말고 믿음에 의한 행위로 너희가 살아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려면 우선 믿음이 주어져야 된다. 그죠?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성숙한 믿음이 주어지면 성숙한 행위가 나타난다. 그렇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다고 착하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다고 주님 뜻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뭐부터 키워야 돼요? 믿음부터 키워야 된다. 그렇죠? 그 믿음이 키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죠. 그 말씀에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언약과 성취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성취하시는구나.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약속하시고는 그대로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승리하게 구원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믿어질 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관이 확실해진다 그러면 물질보다는 뭐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진다. 이 현실에 뭐예요? 세속적 가치관을 벗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영적인 신령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진다. 그게 뭐예요?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내용이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이 신관이, 기독관이 확실히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흔들리질 않는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가 나와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달으면 복음에 의한 행위가 그냥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열심히 신구약 성경을 뭐예요? 관통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그냥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해도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됐죠. 아브라함 스스로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믿음이 주어지도록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거짓말 해도 축복을 해줘요. 언약 백성은 승리한다. 이걸 하니까 나는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요즘 말하는 꿈은 세상 육신적인 꿈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야 돼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 뭔가 냄새가 나.
육적인 냄새가 난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이 있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이렇게 하지 말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교회 이렇게 돼야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힘이 주어지는 건 뭔가. 근데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 집사님 꿈만 맨날 이루어지고 나는 내 꿈은 안 이루어져.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간증 듣고 나면 뭔가 좀 허한 맛이 나죠. 왜?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꿈을 이루어주시는데 나는 맨날 개 꿈을 꾸는지 왜 이렇게 안 이루어주시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의 꿈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내게 적용되고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주셔서 죽었던 나를 살리고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인쳐주시고 그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나를 이 말씀의 힘으로 이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뼈들을 향해 부활의 뼈들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도록 나를 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이 현실이 오늘의 이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주어졌다.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를 지금 이렇게 나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막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무속신앙이 또 등장하고 이단이 등장하고 자꾸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를 마치고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세속주의 투쟁입니다. 이제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세속과는 투쟁해야 되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야 된다. 나의 믿는 도를 끝까지 우리는 사수해야 된다. 복음을 사수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뭐예요?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사도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 때문에 사도가 됐다. 그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가 죄로 멸망당할 나를 죄사함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심령을 통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참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말씀이 생명인데 그 생명 안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뭐래?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 그 생명 안에 그 빛 가운데 빛은 바로 소망을 말하잖아요. 그 부활의 소망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자, 이 세상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나서도 죽을 수가 있죠. 불안전한 시대라고 그래요. 이 시대 자체가 불안전한 거예요. 어느 때 누가 먼저 갈지 모른다. 그런 삭막한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분명히 확실한 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국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걸 아니까 빨리 가든 더디 가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빨리 받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 이거 빨리 끝나니까 좋고 또 이 세상이 그대로 있으면 너희에게 좋다. 너희에게 좋다는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더 머물면 너희에게 좋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으면 사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일이잖아요. 너희에게 영적 양식을 더 공급해 줘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니까 너희에게 구원의 확신이 더 깊어지니까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있어도 좋고 하나님 빨리 불러가도 좋고 그죠? 이런 죽음과 삶을 초월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주어진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뭐가 조금 적으면 막 그냥 혈기부터 나고 탐욕에 앞서고 이러지 말고 초월해야 돼요. 초월. 세상을 능히 감당할 자가 되어져야 된다. 세상을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먹혀 들어가 버리죠. 그렇죠? 세상 권력에 먹혀 들어가고 물질에 먹혀 들어가고 그래서 맨날 좀 물질 없으면 물상 짓고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러고 살아간다는 것은 벌써 이미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고 만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뭐예요? 종이잖아요. 우리는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예요? 사로잡힌 바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은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썩어짐에서 썩지 아니함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까 나는 뭐예요?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강한 영적인 파워 있는 말씀이 나를 장악해 주면 나는 늘 평안하게 살아요. 있어도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초월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단계가 점점 이렇게 높아져야 된다. 얕은 물에서 찰싹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깊은 물과 같이 진리의 깊이가 우리 안에 주어져서 세상에 어떤 고난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고 그것을 능히 뭐예요? 다 소화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려야 된다. 이제는 질병 걸려도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그러지 말고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연약한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자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섭리구나. 그리고 어차피 헌옷을 먹고 새 옷을 입어야 돼.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우리는 입어야 되니까 그 새 옷을 입을 날이야 점점 다가온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바라보고 이 현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 그런 단계로 우리가 점점 들어가려면 베드로전서는 뭐예요? 그래서 세속주의 이거 다 뭐예요? 배격해버려야 된다. 세상에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눕을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빠져버리면 안 돼.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세속에 대한 투쟁입니다. 자, 기자 및 기록연대 쭉 보면서 본서의 요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세속에서 복이 영원 누리며 살아가는 걸 족한 줄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게 세속주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많은 연단과 고난을 받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승리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병이 걸려도 내게 죽음이 임박해 온다 할지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이 단계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사는 것은 내 육체, 눈으로 보일 땐 육체지만 육체의 삶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영적 삶을 살아가야 돼. 내가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죠? 육으로 살아가는 현실은 지금 우리 육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거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고 현실은 육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이 봤을 때는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뭐예요? 강한 자다. 왜? 우리에게는 뭐예요? 말씀이 있다. 진리가 내게 있다. 그 진리는
영원한 거다. 세상은 변해도 세상은 다 없어지지만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내가 붙잡았으니까 내가 약한 게 아니라 뭐예요? 강한 자. 우리는 강한 자로 살아가는데 실제는 뭐예요? 자꾸 약한 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때로는 물질에 비굴해지고 권력 앞에서 비굴해지는,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야? 한날의 괴로움을 족한 줄 알라. 그 말은 뭐예요? 거기에 세상 것에 뭐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세상에서 기대게 하지 말고, 우리는 실제는 영적으로 강한 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구애받지 말라. 그러니까 현실의 삶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삶, 그것이 오늘 내게 장차 주어지지만 그것이 내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걸 믿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나간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라 약속은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기분 좋아지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말 들으면 괜히 기분은 좋아. 근데 사실은 그게 공허한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꿈은 다 이루어지는데 왜 맨날 내 꿈은 안 이루어져?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언약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택한 자는 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성경을 보내주셔서 나를 지금 구원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있지 않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언약은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말씀을 못 깨달으면 이걸 못 느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같이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지금 뭐예요? 친히 이루어 가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요 신간만 분명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비굴하게 살 게 없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떠나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신앙 생활이 바로 그런 단계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들이 자꾸 현실만, 눈뜨면 현실이 보이니까 현실에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고 나는 왜 맨날 이렇게 궁상맞게 살아가나? 이런 현실의 현상세계를 바라보고 늘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신 그 말씀의 세계, 그 약속의 세계, 하나님의 약속이 쫙 주어져 있잖아요. 그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멋있는 삶이 주어지죠. 그게 이제 영적 단계로 점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포괄적으로 전체를 신구약 성경을 관통을 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렇게 내게 적용되고 진행되는구나. 이걸 자꾸 말씀 속에서 험증을 해나가야 된다. 그게 느껴져야 된다. 그러면은 요 아집이라는 건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죠? 이 아집, 또 이성, 요게 없어지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 그런 단계로 우리 신앙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생활의 기초가 뭔가, 그 다음에 성도 생활의 목표, 성도 생활의 실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가, 요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이제 시간 없으니까 61페이지에 도형 보세요. 자, 성도 생활의 기초는 뭐라고 해요? 썩지 않을 기업을 주심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또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해주신다. 성도 생활의 기초는 뭐냐? 그래서 소망이다. 우리는 산 소망이다. 내게는 산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죽은 자로 살아가면 안 된다. 육체로 살아가면 안 된다. 산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요. 그 다음에 실제는 뭐예요? 사회생활, 가정생활, 개인생활, 교회생활. 우리의 목표는 뭐냐?
기독교인의 목표는 뭐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라나는 거,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성도생활의 기초와 목표와 실제, 그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성도, 내가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 기초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정립이 딱 되면은 똘똘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희미한 사람이 아니라 똘똘한 사람이 돼가지고 가치관이 분명해가지고 눈이 점점 밝아진다. 또렷또렷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희미해지지 않고 우리는 난 이렇게 산다. 이게 뭐야? 인생관이 확실히 섣벌해진다. 신앙관이 확실히 섣벌해져. 아, 신앙은 이런 것이다. 그걸 어부 베드로, 무식한 어부가 지금 다음 시간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짜 무식한 자가 어떻게 이런 귀한 말씀이 주어지는가. 이거 정말 흥미거리죠. 이제 이 땅에는 학박사가 많은데 그런 자들은 깨닫지 못한 이 귀한 말씀이 어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진짜 개똥철학이 아닌 완전히 신앙에 의한 신앙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의 영적인 성숙한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육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광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자, 주님 앞에 흠과 티가 없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의 그 섭리가 오늘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이 엄숙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